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흔히 세마 본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귀에 읽어주는 구절이 오늘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 구절 역시 이 쉐마 본문의 이 메시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왼쪽에서 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언어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세마 하면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딘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리에 계시고 사람의 위치는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이 메시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뭐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쉐마 들으라 이 말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쉐마라는 것은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놈의 손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히어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로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 좀 제발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좀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쉐마 이스라엘.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에 새게 되고 마음에 새게 되고 또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상은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단순히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모든 것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존재들은 그게 다 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가짜백이란 거예요. 짝퉁이란 거예요. 유일하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수많은 잡신들이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 두는 곳에서 한 개 가져와가지고 새 것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양치질을 했어요. 맛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은 위에 보니까 솔잎 돼 있더라. 솔잎. 그럼 송염 치약이구나. 좋은 기구나. 좋은 거는 맛이 이렇구나.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에 출근했다. 그 다음 날 또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쳤습니다. 아주 이가 개운의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놈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 여기 왜 이런 게 들어있어요? 가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서포저 마사지 크림. 여러분 봐요. 비슷해요. 송염 치약과 서포저 마사지 크림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용기도 비슷하죠. 또 솔잎도 있죠. 솔잎. 여기에 쏘가버려요. 그리고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봐. 당연히 그냥 전기세도 아끼려고 화장실 그래 불 안 켤 때가 많거든. 그냥 치고 해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짝퉁이죠. 만일에 우리 정건이가 발견을 안 했으면 저 계속 이거 쳤을 거예요. 그럼 제가 치명상을 입었어요. 기관지 완전 다 상해. 성분을 보니까 과산화수소, 유황 막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기침이 나고 턱부질이 나고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하다고 치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치약이라고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쳤으면 계속 쳤으면 저보다 더 열심히 쳤을 텐데 그나마 제게 와가지고 제가 발견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동안 가나안 신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잖아요. 거기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고요. 몰렉 신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베데스다에서 봤던 아스클레피오스 신, 치유의 신도 봤고요. 이런 수많은 신들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유익해 해줄 것,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축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짝퉁이에요. 짝퉁.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가서 여러분이 빌지 마시고 헛된 것에 돈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다. 원래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은 가장 깊고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심장은 그래서 갈비뼈가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가 심장이 안 다치도록 튼튼한 것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장을 들이듯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생각, 의지, 중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중심을 다해요. 너의 의지를 다해요. 너의 생각을 다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다못해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신청을 해도 그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야, 그거 언제 하노? 몇 시에 하노? 어느 채널에 하는? 아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더라. 그죠? 마음이 빼앗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여인이었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해. 술람미는 포도원을 관리하던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포도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눕자마자 잠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 너무 피곤한데 마음은 깨어있는 거죠. 제가 어제 거의 11시간을 잤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예 6시쯤 해가지고 한 7시 반에 그대로 뻗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 7시쯤이나 일어나는 6시 반이나 그렇게 눈을 떴던 것 같은데, 여러분, 피곤하면 그렇게 뻗어버려요. 그죠? 안 들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야 좀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한 11시 작업을 해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어제만 해도, 이거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자, 마음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있다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마음이 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난다네. 마음은 어디가 콩밭에 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정말.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재근이를 낳았을 때, 그때 사택이 가까이 있었어요, 교회하고. 그래서 아이가 들어누워 있잖아요.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틈만 나면 어디 갔겠어요? 사택으로 뛰어가 애 얼굴 보면 한번 까꿍하고 한번 만져보고 얼굴을 다시 또 근무하다가 오줌 누러 간다 이러고 또 가가지고 사택가 또 애 얼굴 보고 만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첫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막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첫 손자에게 굉장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제 다른 애들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처음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돌도 같이 안 되는 아이를 갖다 무조건 업고 나가. 그냥 한겨울에도 업고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와. 왜? 자랑한다고. 우리 손자라고 딱 보여주라고 막.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마음이 생기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들을 가졌나요? 하나님이 한 번씩 생각나답니까? 그럼 밥 때는 얼마나 잘 찾아와.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죠. 그죠?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하는 마음이 좀 생겨. 내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예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좀 들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교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으로 찾아가고 계셔요. 마음이 쿵탕쿵탕 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기대감이 생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잡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권태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향한 권태기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정 없이 냉랭하게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는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죠. 다른 곳에 생각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철로 역정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허망시장에 크리스찬과 신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허망시장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허망시장은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물품들과 쾌락적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흔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탁 가지면 성공할 것 같고 저것만 내가 가지고 소유한다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 허망시장이다. 이 세상이 허망시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흠한 것에 내 시간과 물질들을 다 소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게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번역상으로 보면은 조금 잘 드러나지 않아요. 원래 원어는 네페시란 단어, 네페시는 영혼이란 단어, 영혼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예요. 네페시 숨, 하여튼 네페시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성도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너의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전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말밖에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은하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를 준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냈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서 아닙니다. 그냥 기분으로서도 아닙니다. 감정으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뜻을 다하여 너희의 생명을 다하여 나를 한번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부여잡고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뺨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잡혀갑니다.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보고 아이고 참 저 아가씨 예쁘다.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아 저 총각 참 멋있다.
내가 네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랑해도 좋다라고 허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마음껏 나를 한번 사랑해봐. 내가 허락할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 정보 사이트도 있잖아요. 연결해주는, 맞선해주는 그런, 그죠? 아주 비싼 사이트들이 있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1등급 남편감, 1등급 신부감, 2등급, 3등급 등수를 쫙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옛날에도 목사는 그래도 조금 등급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 끝에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만큼 1등급 정도 되려면 어떻게 연봉 1억은 최소는 뭐 기본이죠. 매덕은 돼야 되고 자산이 수십억을 가지고 자가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수도권에 살아야 되고 그죠? 적어도 사자 돌림에 그런 유망 직종들을 다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감도 마찬가지 1등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자 돌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오늘을 넣어봐요. 제가 만일 저는 우리 아내로 만족합니다. 한번 오늘을 해봐요.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러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당신 아예 자격도 아니에요. 탈락 삑 그냥 돌아가십니다. 아니, 당신은 아예 넣어봐야 아무도 매칭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부감 하나 찾는데도 신랑감 하나 찾는데도 이런 수많은 자격을 따지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자격이라는 걸 하나도 무시하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너 그래 누구라도 좋다. 나를 죄송합니다. 마음껏 사랑해봐. 네 있는 힘껏 너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마음껏 나를 한번 사랑해봐.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언제든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은 주님이 어디 있어 그냥. 돈이 더 보이고 성공이 더 보이고 사람이 더 보이고 내 이득이 먼저 보이고 어쨌든 간에 끌고 모아야 되고 주님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근데 찬송가 3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힘쓸 그 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가 있다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고 숨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오드라다 힘, 능력. 단순히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에너지, 영적, 육적, 전인적인 나의 모든 활동의 에너지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통하여서 전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 미쳤다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나를 위해 써야지. 내 자식을 위하여 써야지. 내 손자 손녀를 위하여 써야지.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써야지. 이게 잘 사는 인생이잖아. 세상의 기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모든 에너지, 열정, 힘과 능력, 너의 시간, 물질,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2026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신평교회 성도들아, 너의 에너지와 너의 열정과 너의 힘과 능력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네? 나를 사랑하는 데 한번 써봐. 너의 시간을 예배드리는 데 한번 써봐. 너의 시간을 좀 기도하는 데 한번 사용해봐. 너의 시간을 좀 말씀 보는 데 한번 사용해봐. 너의 시간을 연구하는 데 좀 사용해봐. 너의 물질을 좀 연구하는 데 한번 사용해봐.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너의 에너지, 일주일 동안 실컷 그래 일하고, 그리고 너희 일하는데 거기에 너희 에너지를 모두 다 썼고, 마지막 쉬는 토요일 날까지도 네 쾌락과 즐거움에 다 썼고, 그리고 주일에 와가지고는 빌빌거리고 와가 예배드리고 꾸보고 졸고 있고 집중하지 못해. 너의 에너지, 너의 열정, 그 다 어디에 쏟고 지금 왔어? 그 에너지와 열정을 나에게 좀 쏟아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자기의 향유 옷감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집에 있다는 소식 듣고 향유 옷감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의 목적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릴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여자들은 한 집안의 유대인들은 딸아이가 태어나면 향유 옷감을 하나 사줍니다. 부모가.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사먹습니다. 향유를 사먹. 그리고 그 향유 옷에 조금씩 넣는 거예요. 평생을 먹는 거예요. 뭐 아예 뭐 봉안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넣을 수 있는 향유 옷값도 있거든. 그러니까 평생을 그걸 먹으면 언제 쓰려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쓰려고.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이 향유 옷값은 단순한 그냥 기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기쁜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아온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기한. 그래서 어떤 곳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엄청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삭이라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부터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러 왔다. 머리에 부었는데 다시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갖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면 발을 씻겨줘요. 종들이 나와서. 아니면 주인이 정말 소중한 분이 나오면 주인이 직접 씻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집에 초대가 돼가지고 왔는데 발이 안 씻겨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예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 바리새인이 예수를 갖다 아예 모독을 하려고 그를 모셔놓은. 그거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만 부어드리고 그것도 귀한 것이잖아요. 나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가만히 있어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룩이지. 그 더러운 발을 갖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 머리카락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여인은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창녀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르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죄 용서만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유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얼룩지고 더러워져 있는 예수님의 발을 갖다 이리 씻어내는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전생의 전성,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드려오는 것이, 우리가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해야죠. 그래서 너무 주님을 무시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등한시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맨날 시간 없다고,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정말 대체 그 시간과 그 바쁨은 대체 어디에 다 쏟아버리고, 왜 주님 앞에는 맨날 없다고 하고 맨날 힘들다고, 나들이 갈 때는 어디라도 가고 서울이고 뭐고 어디라도 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왜 그리 힘들고 막 그렇게 하고, 왜 그리 피곤한, 그 피곤함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다 힘을 쏟고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번째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하여.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흉내를 내겠는데, 다하여라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다하여.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다하여는 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다하여 하거든요. 남기지 아니하거든요.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좀 다하여. 전심전력하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다하다, 전심전력하다. 제가 이걸 갖다가 예를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죠? 제가 제 인생에서 첫 비행기를 갖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애들 23명하고 같이 비전 트립을 미국으로 인솔을 가죠. 근데 여러분, 첫 비행기를 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날 또 미국 가는 비행기 전보 비행기였고 폭풍우가 와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이게 뜰까 말까 하는데 뜨더라고. 근데 가는데 어떻게 큰 쇳덩어리가 막 공항 활주로를 가기 시작. 근데 어떻게 하면 모든 시스템을 정리하잖아요. 미등만 켜고 모든 불 다 꺼버리고. 그래서 왜 그래요? 모든 엔진을 갖다 어디에 초점을 하세요? 비행기 뜨는 데만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꺼버리고 불도 미등만 딱 켜놓고 그 큰 비행기가 떠올라 르릉 하고 올라대요. 저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급해야 돼. 근데 그 쇳덩어리가 떠요. 또 그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이 쇳덩어리가 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출력을 갖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제일 위험한 시간이 뜨는 시간이에요. 뜨는 시간. 여기서 엔진이 조금이라도 멈춰버리면 그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고도까지 못 올라가면 어떻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하여라는 거 이거예요. 다하여. 우리 주님은요, 내가 좀 최선을 다해봐라. 좀 하는 신용 내지 말고 좀 하면 최선을 한번 다해봐. 안 죽어 우리 중에. 야, 그래도 안 죽어. 맨날 죽는다. 안 죽어. 큰 탈 안 나.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너를 너무 위하지 마.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 조금만 해도 조금만 해도 죽겠다. 제가 말씀드린 죽겠다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언어의 건세가 있거든요. 살겠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6장 15절에 말하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시가 두려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해 보시면 이걸 이해돼요. 그죠? 내가 눈여겨보이는 자매가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는 고개를 안 돌리고 자꾸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네. 질투가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질투가 생기지. 여러분 만일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꾸 눈이 돌아가 기웃거려요. 아내가 질투가 없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 마음으로 이혼된 상태예요. 집에 뭐 같이 살 뿐이지. 맞잖아요. 사랑하면은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갖다 치기뿌리 지금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밥상을 갖다. 아니면 그냥 얼굴을 꺼버리죠.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자꾸 왜 세상을 향하여 기웃기울여? 너희가 왜 다른 신을 향하여 다른 것에 너희 마음을 자꾸 빼앗기느냐?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이지 여러분.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잠근, 덮은, 봉한 뭐예요? 폐쇄적이에요. 오픈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 열리면 안 돼요, 그거. 나에게만 내 신부는 열려 있어야 돼. 내 신부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자가 되어야지. 열린 동산이요, 열린 우물이요, 열린 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신부예요. 내 신부는 잠궈져 있어야 돼. 덮어져 있어야 돼. 봉해져 있어야 돼. 이 아가서는 결국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이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는 너희들은 나에게 세상을 향하여 잠근 동산이어야 돼. 덮은 우물이어야 돼. 봉한 샘이어야 돼. 아무나에게 너가 다 개방되면 안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예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신명기가 뭐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신신당부해서 명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세상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내가 신신당부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망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나가면 차 조심해.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신호등 지켜야 돼. 너무 뛰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려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자고 하니까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펼쳐야 될 거예요. 영분하의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의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멸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더라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 영혼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끝장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자식이 그래도 공부는 잘해요. 내 자식이 그래도 똑똑해요. 내 자식이요. 직장생활 참 잘해요. 그럼 뭐 잘하고 그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주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공부하는 분들 계시죠. 7명 저하고 오늘도 하겠지만 학영상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할 때 그 생각해보면 그 책에 저자했던 그죠? 그 목사님이 첫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인생의 담임 목사로 가서 첫 장례식을 치는 것이 어떤 장례식이냐? 3살짜리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다. 그가 첫 부임을 아주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리 오나 너 이리 와 하니까 여자아이가 휙 돌아가서 반대로 뛰어가 버려요. 또 몇 번을 했는데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거 아닌데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대. 저렇게 가르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분과 그의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 참 귀엽죠? 부모 말씀에 불순종해가 부모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걸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귀엽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여자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부모가 이리 온 했는데 어떻게 반대편 길가를 달려가 버려요. 그런 교통사고나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그럼 그 아이의 장례식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무슨 말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틀려서 잘못돼서 그럼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하고 반항을 하고 거짓을 하고 그냥 매를 들어야죠. 그렇게라도 고쳐야지. 이게 틀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가 앞으로 삶을 할 때 오히려 그 삶에 그 인생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그래도 저건 잘해요. 뭐는 잘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거는 이해시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은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수직적인 사명이에요. 신약의 사명은 수평적인 사명이에요. 수평이 뭐예요? 온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구약은 뭐냐면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손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지방에도 적어놓고 또 대문 앞에서 걸고 머리에도 장식하고 손에도 말씀을 걸고 이게 뭐예요? 시각적으로 어쨌든 발부둥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발부둥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이 와요.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길은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여러분 저주와 사망의 길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은 너무나도 적은 자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이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기준은 이렇게 내가 신신당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찬송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 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함. 내 평생의 입술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의 힘써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수에 더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하. 다시 한번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곰곰이 씹어보면 무슨 의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 하고 싶은 일들이 다를 거란 거예요. 다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의 유익감, 나의 이득감, 쾌락감, 나밖에 모르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브레이크들이 다 걸릴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엄청나게 조정되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 생명을, 목숨을 다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모든 에너지, 열정,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 결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말씀합니다. 내가 분범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의 시간감을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하고 싶은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신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의 삶에 영역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2026년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온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에 내 자신을 던져왔다면 올해 2026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조종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버둥이라도 쳐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며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지키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직장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